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찬양하시면서 저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세상을 가득 채우니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가 함께 찬양해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세상을 가득 채우니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가 함께 우리 삶에 비추신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세상을 가득 채우니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다 함께 찬양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비추신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세상을 가득 채우니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가 함께 찬양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세상을 가득 채우니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가 함께 찬양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나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아멘.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이를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이를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이를 위해 주를 부르셨네. 언제나 주님의 사랑 흘러넘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어떤 힘든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심을 믿습니다. 그 단련하심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쓰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오직 주님의 계획대로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이곳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예배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고 싶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닌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진정 깊은 소식으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을 알지 못하고 일주일을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간절함이 없이 짧게 마무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고 알지만 선뜻 성경책을 열어서 읽지 못하였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주일 예배를 그리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함께 모인 우리 지체들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마음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 나아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힘에 겨워 어찌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우리의 부족하고 말이 되지 않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하지만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아 주십시오. 전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낯설죠? 네, 오늘 원래 지희쌤이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교회에 지금 와 계시기는 하는데 지희쌤이 감기가 조금 심하게 걸리셔서 목소리가 지금 잘 안 나오시는 상태라서 이제 이 자리에 서지는 못했는데 얼른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빠르게 한번 얘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4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또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 기간이라 바쁠 테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오늘 예배 후에도 반별 모임 진행하시고 성경 녹음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녹음한 거 올려있는 거 저는 한 번은 들어봤습니다. 오, 감사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변화돼서 올릴 예정이니까 꼭 들어주시고 오늘 저녁에 업로드 됩니다. 그러니까 꼭 챙겨서 듣고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다음 주일? 크게 그쵸? 뜻도 아세요? 뜻? 다음 세대 이하준 유인 목사님 오셔서 이제 격려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니까 시험 기간인 걸 알지만 꼭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이후에 또 재밌는 시간과 또 맛있는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친구들 같이 오시고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7번 보시면은 굉장히 설레는 광고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쵸, 봄 소풍이자 이제 청소년부 야외 예배를 5월달에 이제 가려고 합니다. 5월 12일 주일에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출발할 건데 꼭 참석해 주시고 이때 이제 오랫동안 못 나왔던 친구들 같이 와도 되고 새로운 친구 이제 전도해서 같이 와도 되니까 5월 12일 여러분 캘린더에 꼭 기록해 주시고 이날 빠지지 말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이상으로 하고 유시온 학생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0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의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또 한번 조사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시험 보는 친구 있어요? 이번 주에 시험이 끝난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했을 때.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네, 시험 기간인데도 또 이렇게 오셔서 또 예배 드려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 기쁜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다음 주에도 예배는 꼭 오셔야 돼요. 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예배 1시간 또 같이 은혜롭게 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혹시 약속 잘 지키는 편인가요? 약속? 저는 잘 지킨다. 하연이 왜 이렇게 막 웃죠? 근데 잘 지킨다고 하는데 웃어요. 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반반이다. 감사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시간 약속 정말 잘 지키는 친구 있어요? 시간 약속? 저는 한 번도 늦지 않습니다. 하율이, 상민이도, 저는 어떨까요? 네?
안 지켜요? 저 시간 약속은 진짜 잘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지키냐면 보통은 한 2, 30분 전에는 항상 약속 장소 전에 그 약속 장소에 시간 전에 도착해 있고 처음 가는 길이다 하면은 거의 1시간의 여유를 두고 갑니다. 왜냐면은 운전해서 갔을 때는 길이 막힐 수도 있고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갈 때는 제가 좀 길찾기가 있어서 혹시나 잘못하면은 이걸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여유롭게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또 한 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약속 잘 지키는 친구들,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친구들, 나는 항상 지켜요. 근데 이제 친구가 늦어요.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바로 나빠요? 용서할 수 없다. 난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한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감사해요. 그렇죠, 3번. 여러분 이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그래도 용서를 하는 게 또 하나님을 믿는 저희의 또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또 그래도 잘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은 당연히 절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의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질 때 그때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이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기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이제 슬프시기도 할 거고 또 이제 마음이 속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같이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여러분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언약. 그래서 인류의 첫 조상, 처음 사람인 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을 맺을 때요 중요한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는 언약을 맺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의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아담이라는 사람, 그 인격체가 있었습니다. 또 이 언약의 대상이 있으면은 이 언약의 조건과 그 내용이 조건과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뭘 하면은 내가 이걸 하겠다. 너가 이걸 해주면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맺은 언약을 보면은 간단하게 이겁니다. 너가 생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죽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걸 확장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은 저주, 사망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렇게 이어진다, 원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게 왜 저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인데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이게 왜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굉장히 명확한 답변을 줍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사망 역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동시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약속이 파기되고 결국은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처음 맺은 그 언약을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담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그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언약을 한번 맺습니다.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맺는데 이때 누가 대표자로 올라갔을까요? 감사해요. 모세 맞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 지난주에 한번 그 마음판이라는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 동일하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사망에 이를 것이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성경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인간은 이미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그렇죠.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배반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계속해서 화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행동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어땠을까요? 모세 시대 뒤로 봤을 때 또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사기라는 성경입니다. 이 사사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 작년에 저희가 오랜 시간 나눴는데 그때 제가 사사기의 사이클을 한번 얘기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중1 친구들 말고 사사기의 사이클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뭘까요? 그렇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막 억압하는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사는 겁니다. 힘드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 무시하셨을까요? 아니면은 구원자를 보내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구원자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끝나면 너무나 아름다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로 이 평안이 오면은 또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또 죄를 집니다. 그러면 또 고통에 빠지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사를 보내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인데, 이 사사 시대가 절정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그들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사시대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눴던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가 시작됩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계속 죄를 짓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신 것이 우리가 나누는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이 계속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처음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는 거였는데, 이 새 언약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행동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언약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맺을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3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새 언약을 말씀을 하시는데, 새 언약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새 언약을 어디에 기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그렇죠.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두 돌판,
밖에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다시 맺을 그 새 언약은 너희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겨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유다 집에 굉장히 큰 희망을 주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언약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떠나지 않고 늘 너희 마음 안에서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와 함께 길을 갈 것임을 약속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 언약은 죄가 새겨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의 결과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새 언약의 결과가 뭔지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당시 이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그쵸, 모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느냐라고 했을 때 결코 그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과 계속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고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새 언약의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혹시 누구 있나요? 방탄소년단 아직도? 아직도? 스트레이키즈. 또 누구 있어요? 아이유요? 옛날 사람? 또 누구 있어요? 남자친구들은 누구 있어요? 남자? 태연이요? 여러분, 태연 아세요? 태연? 오, 감사해요. 제 아내가 약간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연예계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인데 아내가 요새 데이식스의 그 예뻐서 부른 그 남자분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맨날 TV를 보면 그 친구가 나오는데 한번 보고 기분 나쁘게 저도 한번 씩 쳐다보고서 한숨을 내쉬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뭐 방탄소년단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뭐 데이식스 그 멤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과 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TV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카톡도 주고받고 전화도 편히 할 수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꼭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관계 끊을 거예요? 그분이 끊으면 미친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서운하게 합니다. 끊을 거예요? 그래도 안 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유대인들 굉장히 똑똑했고 그 모세오경 율법에 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지식적으로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 하나라도 나쁜 것을 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격적인 교제가 부족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 이 시대 때는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향하게끔 인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공부하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정말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이 새 언약의 결과로서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죄가 분명하게 해결됨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 새 언약의 정체가 뭔지 느낌이 오시나요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의 정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이 새 언약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그 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희생하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이제는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삶을,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 복음이라는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은 모든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참 소망이 되려면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소망이라는 그런 단어 굉장히 좋아하고 나름의 어떤 소망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청소년이니까 뭐 학교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 성적에 대한 학업 성적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진짜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요. 소망이 진짜 소망, 참 소망이 되려면요.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뭐 한번 즐거운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다가오는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상상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지금 현실은 있고, 네, 그쵸 없죠.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 원하는 학교를 갔습니다. 혹은 원하는 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너무 빨리 없어지는데요. 뭐 조금은 더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졸업 시즌이 다가오면은 또 하나의 고민이 찾아옵니다. 그쵸? 취업에 대한 고민. 누구는 여기 취직했대. 누구는 취직해. 누구는 아직 못했대.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 불안에 쌓이면서 이때 소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그쵸? 대기업 취직,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여러분 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어요. 잠깐은 또 평안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결혼에 대한 불안함, 결혼을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불안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직장에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해고당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잠깐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또 다른 불안감을 가져오고 또 다른 소망을 찾게 되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창조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 이유와 우리의 존재 이유는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사야 43장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그 소망을, 그 예수님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또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좀 마음이 힘든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이 공부는 중요하지 않대, 예배가 중요하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는 거지만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예배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 새 언약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역시 이들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결국은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그들의 손으로 못 박고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정말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참되려면요, 우리가 날마다 이거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이렇게 1시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갖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 거 너무나 감사하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여러분이 있는 그 삶 속에서도 온전히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은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로 꼭 붙잡고 시험 기간도 잘 이겨내고, 또 고3 친구들 앞으로 남은 입시 과정도 잘 이겨내고, 또 중학교 친구들도, 또 고등학교 다른 친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올 테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창조의 이유는,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함을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많은 과제들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이끄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이끄심을 믿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심에 저희가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에 늘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습관적으로 이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소망이신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 기간에 있는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에 불안감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좋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좋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반별 모임 진행하시고 오늘도 성경 꼭